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베들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길에 복된 열매가 충만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가 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펼치셨을 때의 이야기와 수많은 시간 속에 오고 오는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 읽어나가면서 알게 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태초에 모든 세상에 처음이 있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 이전에도 존재하셨다는 것이 성경적 근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이런 시간은요. 무슨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발한 어떤 것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성경을 그냥 한글로 된 것을
읽는 사람이 그냥 읽어나가면서 있는 말 그대로를 그냥 읽어나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물론 있겠죠. 그것은 각자가 견해가 다르고 또 머리의 그 사고의 구조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가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을 획일화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읽도록 하신 것을 나누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오늘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영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변개를 한다거나 할 수도 없이 이대로 읽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청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런 방법도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 천, 따지 우리가 이렇게 천자문을 읽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할 때 이 하늘하고 땅이 우주 공간과 지구 덩어리다. 이렇게 보셔야 앞뒤가 맞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 알아라.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냥 읽어나가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첫날에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갑자기 땅이 나오죠. 이 땅과 천지 창조의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구 덩어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연계시켜서 보도록 합시다. 땅이 혼돈했다. 이 혼돈했다는 것이 들으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지금 뭔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막 어지럽혀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정리를 아직 덜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공허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빛이 없으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계신 그 자리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부정적인 의미였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운행했다. 지구 덩어리가 있는데 지구 덩어리가 전부 물로 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 대륙, 이 땅에 우리가 밟고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있지 않고 그것은 저 아래 덩어리가 있겠죠. 그 아래는 또 뭐 멘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지각이 있는데 지각 위에 전부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그거를 감싸고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래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빛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첫째 날에 바로 우주 공간과 지구 덩어리 그리고 물로 쌓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구에서 만지고 만나고 있는 모든 진료들 같은 것들이 그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한 것이 뭐냐? 빛이다.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죠. 우주 공간과 지구 덩어리. 우주 공간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구도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 물로 쌓여 있다. 빛이라는 것은 그냥 밝음이지 이것이 어떤
뭐 태양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빛이라는 그 어떤 그 존재, 밝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환하고 한쪽은 캄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 빛을 뭐가 비추느냐? 그거 모릅니다. 그냥 환하게 비치는 빛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다.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실험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신의 영역인데 사람이 그것을 훨씬 자세히 완벽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이라는 것이 천년이나 만년이나 무슨 어떤 몇십억 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루에 이걸 하셨다면 하루 만에 하셨겠구나. 그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24시간이 다 들었는지 그날 뭐 오후 한나절에 잠깐 했는지 아무튼 첫째 날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지구를 싸고 있는 덩어리가 지구 덩어리를 싸고 있는 게 전부 물인데 물을 두 층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물을 싸고 있는 그 물을 반을 나누어서 반은 공중에 마치 비눗방울처럼 떠 있게 하고 거기와 지구 덩어리 위에 수면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지요. 궁창. 그리고 바깥 부분은 물이 쌓여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후에 가서 우리가 홍수 사건을 만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더 명백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 이대로 말씀이 있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의 하늘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간은 바로 우리 지구상에서 위를 쳐다볼 때 보여지는 그 창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공의 맨 바깥에 요즘은 오존층이 있지만 창조했을 때는 거기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바로 이 날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산들이 솟아오르는 것이고 골짜기가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곳으로 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불룩 솟아오른 그 땅, 지표면, 그 지각이 육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판게아 이론에 의하면 원래 지구가 그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 하는 게 여기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 거죠. 지구의 표면에 있는 물이 웅창 아래의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모이고 한쪽은 솟아올라서 대륙이 되고 한쪽은 내려앉은 쪽으로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그런 장면이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이견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인간의 할 도리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것은 알려주셨다. 열어 보여주셨다는 뜻이니까 계시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대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한 그 내용대로 읽으면서 큰 틀에서 큰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읽어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변개되는 것도 없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이 뭐 달라지지도 않고 아니라 한다고 있었던 사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지금 처음에 푸감이 기품 위에 있는 것은 빛이 있으라로 해결이 됐고 땅이 혼돈하고 한 부분을 지금 정리정돈을 하면서 혼돈에서 질서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과목을 내라. 채소를 내라. 참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뒤에 그 창조될 동물들이 먹을 양식부터 챙기시는 하나님.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계문, 강목, 과속, 종. 이것이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그 식물, 생물의 그 분류죠.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와 종류 사이에 DNA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무슨 돌연변이가 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진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신 그대로가 아직도 그대로 오고 있고 그것이 아무리 변화도 그 범주 내에서 제자리 걸음이고 변개되면은 그것은 도태되고 없어집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바로 이날에 그 밝음이라는 빛을 주관할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임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원래 첫째 날에 자전이 이미 이루어져 있죠. 그죠? 아침 저녁 돌면서 주야 이렇게 밝은 곳 어두운 곳 낮이고 밤이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것이 첫째 날부터 이미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공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게 뭐예요? 해와 달을 말합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별들 뭐 은하계 대우주에 우리가 뭐 들어본 안드로메다 뭐 이런 것들이 이날 다 만들어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늘의 해, 달,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펼쳐진 존재들입니다. 지구 이외의 우주 공간의 어느 별에
생물체가 있을 것이라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는데 성경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가 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그 별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과 뭐 똑같지 않고 뭐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신다. 뭐 그렇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에 가서 대우주가 격변이 일어나서 완전히 박살날 때 보면 모든 중심과 초점과 상황에서 이것들이 존재의 가치와 그 다음에 멸망 때 무너질 때의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해달별은 이 지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입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이 작업을 하나님이 1000년 동안 했을 것이다. 그것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생각이죠. 사람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의 그 IQ와 자기의 눈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잣대로 재죠. 성경이 이렇다고 말씀하셔도 내 보기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의 그 자세가 어떤 자세일지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적으로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존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